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에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천령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는 출애굽기를 강해합니다. 또 한 주는 베드로 전서를 강해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약과 구약이 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부속사적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또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베드로 전서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입니까? 2000년 전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는 사람이 많아졌다. 교통이 발달했다. 속도가 발달했다. 인간의 지식이 나름대로는 대단히 발전했다.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또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왕래가 많아지고 번잡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시대가 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의 처지, 그로 말미암아 발생된 여러 가지 인간의 오염과 부패상으로 말미암은 처절한 인간의 실존, 그런 곳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에 악의 꽃처럼 피어난 폭력과 무질서와 세대 간의 갈등과 양극화의 현상은 더더욱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는 믿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홈로를 가게 됩니다.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히 무반응의 시대, 무감동의 시대, 불통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그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표현하고 그저 살아나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이죠. 바로 이 시대는 로마 시대의 그 당시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서 세계를 이제 그 통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포용력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는 인종백화점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안에는 엄청난 세계의 사람들이, 세계의 문화들이 다 집적돼서 모여진 그런 컴플렉스, 복합체화와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각종 인종들과 문화들과 각 세계에서 만들어진 이 상품들이 넘쳐났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라고 하는 그 고대의 그 문화는 오늘날의 뉴욕과도 같고, 오늘날의 도쿄와도 같고, 오늘날의 런던과도 같고, 오늘날의 파리와도 같고, 오늘날의 서울과도 같은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쾌락과 환락, 그 다음에는 또 비리와 무질서, 인간의 각종 더러움들이 분출한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런 곳에서 교회가 이제 생겨나고 믿는 이로서의 삶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런 세계 속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그 안에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충돌 양상은 여러 가지의 양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무관심합니다. 무감동합니다. 불통합니다. 그 사이에 각종 고난의 현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세속화되어지고, 또 세속화되어진 것이 또 세상과 같게 되니까, 차별이 없게 되니까는 세상의 도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무력화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과연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들이 읽으면서 그때 당시의 이 고난의 현실, 오늘날의 이 고난의 현실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적인 쾌락, 개인의 행복 추구를 최고의 모토로 해가면서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세상의 세력들과 또 그들의 그때의 이데올로기와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이제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결국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복음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믿고 그 터위에 서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을 이 세상에서 당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굳세야 된다. 강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그러면 뭐로 견고하게 될 것인가? 무엇으로 강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베드로전서는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로마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그러므로 발생되어지는 온갖 현상들에 대한 대처로서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지지 말아야 한다.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강해야 된다. 그 무엇을 가지고 강하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도는 무엇을 가지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 줘야 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지금 교회가 시련 중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큰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지금 그와 같이 그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고 있는 불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AD 64년경, 65년경이라고 지금 모든 학자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64년에 그 유명한 네로의 박해가 있었죠. 그 네로의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네로의 박해가 로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국면으로 지금 그 당시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 앞에 큰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로의 박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네로의 박해는 로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펼쳐나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사도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박해를 바라다 보면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면서 바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견고해야 되겠다. 강건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던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단 2편의 서신인 베드로전서와 후서만을 전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속에는 아주 깊은 신학이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와 똑같은 그러한 교리, 그리고 그러한 교리에 입각한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는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베드로가 쓴 이 서신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 베드로 전서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서 놀라는 게 있어요. 이야, 이 베드로 전후서 속에 모든 게 다 들었구나. 바울 사도의 서신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바울 사서의 그 문장이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빈틈이 없이 그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베드로는 좀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 글이 별게 치밀하지 않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문장이 아주 아름다운 헬라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장이 헬라운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인지 알 수 없고 그 문장에 아주 깊은 신학적 사상을 이렇게 배면에 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의하면서 살펴볼 일이겠습니다만은 구약의 그 사상이 잘 내면화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뒷받침하면서 베드로 속에 이렇게 잘 그 소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속에 구약이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속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약의 그 말씀들을 다 포함하면서 그러한 터 위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 중심적인 종말론적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예 처음부터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난의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실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아예 첫 번 문장에서부터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너희들이다. 또 너희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구냐? 찬송하리로다 라는 하는 이 찬양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셨다. 성령께서는 너희를 보증하시고 인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 구속함을 받은 게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 뭐 은혜를 입은 거 아니고 너희들은 성부, 성자, 성령 곧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역사의 그 결과물이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논법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은 당시의 고난의 현실에 처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와,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적 경륜의 터 위에 우리들이 서 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권 안에 우리들이 서 있는 자들이로구나. 아,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탄탄하다.
나는 신령한 자로구나 하는 그 신분을 먼저 깨닫게 하고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통합적인 이 신학이 잘 이렇게 그 깔려 있는 가운데 위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곧 위로하고 힘을 주고 굳건하게 하고 하는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힘을 내라. 너 스스로 굳건하게 하라. 그 뭘 가지고 굳건하게 하느냐? 뭘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결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경륜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존재와 삶에 어떤 하나의 그 배면을 이루고 있다. 그것이 기초가 되고 있다.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라.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은 다르다. 그래서 2장 9절에 성부 하나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너희들의 존재는 이런 존재들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성자 하나님의 애과 과인과에서는 1장 18절에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해가지고 너희가 오늘 여기 로마 시대 1세기 여기 소아시아 이 시대에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존재가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줄 아냐? 아니야.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자들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뭐 어떤 거로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야. 하면서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또 그런 형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확실한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뭔가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그 경륜 하나님과 그 경륜의 터 위에 너희들이 서 있는 자들이라 하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그것을 이겨나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견고하게 해주는 내용을 베드로 사도는 배면에 깊이 깔면서 거기에서 모든 교훈이 다 나와요.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뿌려졌다. 그 놀라운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지막 날에 서 있는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약하면 되겠냐?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근데 너희들이 약하면 되겠냐? 너희들이 여기서 쓰러지면 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들은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속의 신앙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이제 갖고 있고 또 그러한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약하면 되겠냐? 힘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도 확실해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너희 확실한 게 뭐냐? 너희 믿음은 확실한 거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아주 그보다 귀한 거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당도한 이 믿음은 너무나도 확실한 건데 그 확실한 이 믿음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1장 13절에 여기에 근거해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교훈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해야 될 그 성도들이 고난의 그 현실 가운데서 그 격려를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격려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격려의 근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그런 터 위에서.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그 산소망이 확실하고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귀와 존귀를 받게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지금 이 땅 위에서의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에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잠깐 근심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는 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말해요. 무엇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늘날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으나 너희들은 구속받은 백성이요 산 소망이 확실하고 마지막 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 확실하니까 그런 터 위에서 너희들은 이 현실에 있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해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딱 들어요. 그는 범죄치 아니하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면서 도도하게 그 길 가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우리도 그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들이 여기저기 베드로 전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 전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나는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나그네라 그래, 나그네. 나그네.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지만은, 흩어져 사는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지만은, 지금 이것은 한 과정이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 너무나도 확실한 삼위일체의 구원 경륜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너희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불시험을 이거 왜 이래, 이거 뭐 이래,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이,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이 요 베드로전서의 요절이에요. 요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럼 모든 은혜가 뭐예요?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 이게 모든 은혜거든요. 그런 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이 잠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뭘 전제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생과 내생 전체를 전제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사는 요 잠깐 고난 받는 이 일생,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경고케 하시리라. 이 땅 위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너희들의 토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터 위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4장 7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건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가 아이덴티티를 이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하라 이게요. 너희들은 구속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너희들이 칭찬받을 자로 나타날 자들이 너희들이다. 그들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잠깐 고난받는 현실에서 개꼬리처럼 흔들리다는 말 있잖아요. 흔들리다라는 말은 원어상 무슨 뜻이냐면 개꼬리처럼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개꼬리처럼. 개꼬리가 막 흔들립니다. 연두가 우리만 보면 흔들잖아요. 이게 흔들리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개꼬리처럼 흔들린다. 이게 우리들이 개꼬리처럼 흔들리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굳건해야 된다 이거예요. 굳건하. 이 굳건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콘크리트하다. 콘크리트 치듯이 콘크리트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어떻게 정신 차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세속화, 쾌락, 그 다음에 돈 없고, 그 다음에 뭐 앞길이 불투명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물결 저런 물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알지 못하는데 막 이상한 바람이 불고 말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막 여기저기서 생기고 정신 없잖아요. 막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 그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타락했다. 마지막 날 구속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당해서 우리가 살았고 드디어 하나님 형상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 그렇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확실성에 근거하여 마지막 날에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다가 마지막 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우리들이지. 그렇지. 정신 차려. 봐. 곧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퍼스펙티브, 이 전망, 복음적 전망 말이야. 또 다른 말을 말하면은 종말론적 전망. 이것을 딱 가지고서 쭉 정신을 딱 차려야 돼. 이거 안 차리면 정신이 없어.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야? 옳은 게 뭐야? 그런 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다 죽어요. 웬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이 다 그러다 죽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교육받다가 이게 수학 어떻게 해야지? 영어 어떻게 해야지? 영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시대가 이렇게 돼? 누가 대통령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 놈이 소련 놈이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랑 결혼하지? 애 낳고 이거 가다가 뭐 먹고 살지? 뭘 먹고 어떻게 하나 그러다 손자는 누구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사 다녀야지. 그러다가 이렇게 아파. 이거 뭐야? 못 고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인생이에요. 뭔지 모르고 살다가 뭔지 모르고 죽는 거야. 웬만한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 정신 차려라 이거야. 정신 차려. 수많은 사람이 로마 시대나 지식들이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다가 전쟁 나가지고 이 사람 찔르고 내가 왜 이 전쟁을 하지? 왜 내가 여기서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나 모르게 하다가 상대편 총 맞고 아니면 화살 맞고 그냥 죽은 사람이 수태 많아요. 2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딱 차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통하는 거야. 기도하라. 요게 정신을 바짝 차려. 이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근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통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오늘 5장 6절에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5장 7절. 근신하라 깨하라. 5장 8절. 4장 19절.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 전서 안에 성경이 다 들었네요. 신구약이 다 들었네요. 그렇죠? 목사님 요 얼마 안 되는 요 시간에 베드로 전서 안에 성경 다 들었지. 여기 바울사도가 쓰신 바울서신도 여기 다 들었네요. 어쩌면 요한계시록도 여기 다 들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위로 많이 받읍시다. 힘을 많이 냅시다. 굳건하게 섭시다. 있습니까? 아멘. 정신 차리고 근신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니 그 심오한 진리에 놀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마지막 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1편